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이 처했지만 그래도 요셉이 붙잡고 있었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것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두 명의 관원장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또한 4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말했고,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번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죠.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과 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과 믿음이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러한 사람다운 말과 행동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형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요셉이 자신을 밝히는 이 말을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인데 지금 자기 앞에 요셉이 총리로 서 있고 자기가 총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또한 엄청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2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지금 7년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약 22년 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린 거죠. 약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래도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앉히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딱 서 있고 자기들 앞에 그리고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지 않았겠죠. 벌벌 떨지 않았겠죠. 엄청난 충격 빠지지 않았겠죠.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총리 자리에 올랐구나 생각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그렇게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 총리가 된 요셉 자기들 동생을 보면서도 충격에 빠졌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하면 내가 큰 충격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충격을 받게 될 날이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충격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그 형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집니다. 또 한 번 놀라요.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향해서 한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로 하여금 마치 요셉에게 악한 일을 하게끔 유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간섭하셨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을 행하게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이 잘 안 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총리가 되었지만 내가 뭐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팔아버렸지만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 감옥에서 술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꿈을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에게 꿈을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다. 이거 강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서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그 앞에 서게 된 적당한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말하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되면 남의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소위 잘못되어 갈 때,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남의 탓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여도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사도 바울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큰 일을 하면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한 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마치 큰 일들을 한 것처럼 은근히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울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이 바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요셉은 참 마음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서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해요. 행복합니다. 형들을 생각하면서 증오심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가족들까지 내가 돕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위대한 일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살 때 우리도 요셉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꼭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거창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꼭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꼭 내가 세상을 구하고 꼭 내가 가족을 구해야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분노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또한 위대한 일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리가 된 것 그것 자체로 요셉이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하고 그의 마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요셉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고 결혼한 후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음입니다. 잊음. 무엇을 잊겠다는 말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정말로 악행,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
잊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주신 거죠. 번성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요셉의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들을 잊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주위에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체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잘못을 했을 때 억지 부리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때 그럴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큰 권력을 가진 것만큼 더 많은 욕을 먹을 것입니다.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는커녕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큰 권력은 없어도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권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위대한 사람, 또 위대한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똑같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니 불신앙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 또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한 일을 보시면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열매는 결국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인을 대표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도 외면하실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행위의 열매가 있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동생인 요셉에게 얼마나 못된 일을 했습니까? 루벤과 유다가 그래도 요셉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요셉에게 절하고 또 절해요. 그들은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것을 잊지 못했겠죠.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고두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세워주셨어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까지 살리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주인공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모두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불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풍년의 때에 그냥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잘 관리하지 못하고 흉년을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흉년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 거예요. 좋은 일꾼, 위대한 일꾼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위해서 현재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때를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평안할 때를 잘 보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나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꾼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소수의 일꾼들이 선한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멋진 인생만을 바라면서 꿈꾸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의 삶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성실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승리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요셉이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겪는 아픔과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그 삶의 열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웃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